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큰 혼란과 위기감 속에 있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말자, 뭐 쇼핑센터가 한산하고, 심지어는 저 중국에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회 폐쇄하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병이 창궐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잖아도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위축될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산의 성도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합심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모이게 힘쓰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나 특히 역대기에 보면 거기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의 사정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평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 또는 내가 나를 볼 때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평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사방을 편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어려움과 대적의 손에서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고 악하게 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사인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자가 되기를 더 우리가 사모하고 힘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호야다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정말 유다 나라가 어둡고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별과 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여호야다가 있던 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왕이 됐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계속 밝히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땅에 떨어질 뻔한 그런 큰 위기가 닥쳐왔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여호야다를 세우셨어요.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유다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를 그 왕자에서 축출하고 약속의 후손인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등불을 다시 밝히게 한 사람, 언약의 통로로 쓰인 사람이 여호야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호야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세우고,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고 하면 남왕국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바알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신앙 세우려고 전력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아합의 길로 걸어가는 이 아달랴 또 그 바알 신앙과 맞서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바알 신당을 부수고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던 그러한 사람이 여호야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3장 21절에 유다에 다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야다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빛을 발한 것 우리가 주목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 여호야다를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은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받은 축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요약이죠. 그 죽음의 순간이 아름다운 것이 삶이 아름답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여호야다가 받은 축복이 참으로 놀라워요.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해 보이죠? 아니 뭐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다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상들이 5가지 복 얘기했죠. 우리가 오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남산에도 오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오복을 통해서 우리 남산은 이런 복을 받자리고 오복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늘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오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복은 무엇이냐면 고종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사실 그 복을 받은 거죠. 장수, 130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10년 더 살았잖아요. 또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으니까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술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고종명의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사는 것이 복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최인창 권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우리 오늘도 인사하시기 위해서 또 오셨네요. 우리 안영주 장로님 가족. 우리 최인창 권사님이 100세를 사셨습니다. 100세를 맞이하는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정말 장수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까지 자녀들과 통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것도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되게 사시다가 복되게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호야다가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더 특별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 표현,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다는 것이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0왕들이 열왕기서에 보면 꼭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우선 죽을 때 비극적으로 죽은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하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든지, 사울왕처럼, 또는 병들어 죽었다든지 우시아 왕처럼. 이런 왕들은 대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죽음의 묘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요.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또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이나 무슨 여호사밧이나 뭐 히스기야나 다 훌륭한 왕들이지만 그 사람들 죽은 모습도 다 묘사가 그래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왕들 가운데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다윗 왕이 죽을 때 역대상에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2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표현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다윗에게만. 그런데 왕이 아니면서 이 다윗에게 적용됐던 죽음의 순간의 묘사를 유일하게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 여호야다예요. 네, 여호야다만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복을 받은 거죠. 아멘. 예, 다윗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목적과 뜻을 다 이룬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룬 후에 연수가 차서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안히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이 많아 죽은 복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대요. 왕도 아닌데, 왕의 후손도 아니에요. 근데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은 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호야다 시대에 왕이었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타락하기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부하들의 손에 죽임당하고 그의 시신이 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이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호야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런 표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우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야다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야다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 그랬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을 행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사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영광과 축복은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향해서 바른 삶을 살 때에, 선한 삶을 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이거 세상적인 지위나 권력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들의 기사를 보세요. 왕의 지위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영광스럽지 못하고 수치와 불행을 당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향해서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기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 다윗이 받았던 축복, 다윗성의 묘실에 함께 안장되는 영예와 존귀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여호야다가 행한, 그러면 이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야다는 성전을 사랑하여서 요아스 왕과 함께 성전을 보수하였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 12절 13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네,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24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달랴 악한 왕과 그 아들들이요,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대적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흥황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단 성전부터 파괴해요.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성전과 함께 무엇이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건물 하나 다시 수리하고 재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와 함께 예배를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여호야다, 또 그의 멘토링을 받는 이 요아스 왕이 보니까 이거 성전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왕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갖다가 성전 문 밖에 놓아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에 성전에 세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자 그러면서 성전세를 내게 했더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제 그 거둔 것을 갖다가 왕과 여호와다 앞에 갖다 놓으니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넘치게 남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까지 다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웠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첫 번째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잘 수리하고 재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믿음과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최치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장대연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이제 우리 남산현 교회가 유명하지만 또 장로교회 장대연 교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치량 장로님이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더니 기와를 뜯기를 시작해요. 가족들이 보고 뭔 일이냐고, 왜 집에 지붕은 멀쩡한 지붕에 기와를 뜯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는데 내 집이야 좀 비가 새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비가 새면 되겠느냐? 어떻게 셀 수가 있느냐? 네, 자기 집에 기와를 뜯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는 곳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하나님의 집 사랑의 신앙이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관리부에서도 애쓰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서 또 우리 성전도 퇴락한 데는 다시 수리하고 비가 새면 다시 고치기도 하고 체크하는 일들 열심히 하죠. 왜? 이게 성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네. 또 교회들이 요즘에는 뭐 이런 보수, 리모델링,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팔복의 재단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목적과 교회 지향하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재건한 일을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유명한 교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유명하시고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죠. 교회 규모에 놀란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그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인상을 받았느냐 하면 이곳은 거대한 어린이집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예배당 빼놓고 전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 시설에 다. 그러니까 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오는 시대잖아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오는 시대.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녀들은 거기 어린이 교육 시설에서 거기에 맡겨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지나게 하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엔 이 쇼핑센터도 그렇잖아요. 스타필드 이런 큰 쇼핑센터, 어린이 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이런데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내고, 그래서 그런 데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옆에다 사회교육관 짓기로 이렇게 했다가 여력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족하니까 저 옆에다 임시로 교육관도 짓고 또 방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고쳐서 유치부도 쓰고 또 영화부도 쓰고 그러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세미나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냥 소외비실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세우자고 하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5년 광주리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오셔서 축도하시는데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그런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인이 꿈을 가졌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헌금하시겠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의 성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보이는 건물의 수리만도 또 다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또 이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래서 서로 믿음의 성도들 함께 세워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이 일도 우리가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 기초도 튼튼하게 되지만 또 우리의 신앙의 집도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퇴락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웠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왜?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집도 자꾸 퇴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집도 점검하고 보수하고 재건하고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포도원도 열매 잘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지 잘 쳐줘요. 가지. 이게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또 이 허는 여우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수리하고 재건, 세우는 일을 잘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살피고 기도하는 것도 살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그 거울에서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았는데도 곧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 내가 뭐가 묻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씻어야죠. 요즘에는 뭐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손 열심히 씻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손을 열심히 씻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춥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성이 거룩할 성자에다가 경자가 경전경자 아닙니까? 근데 이 경자에 참 한문이 참 신기해요. 경자에 또 무슨 경자도 있느냐? 겨울경자도 있어요. 겨울경자. 그 옛날에 뭐 우리 어른들이 거울을 무슨 세경인가 뭐라고 그랬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입니다. 말씀은 성경, 거룩한 거울이에요. 아멘. 이 거룩한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늘 자신을 살피고 수리하고 다시 세워야만 신앙의 집도 잘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건물만 수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복구했어요.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야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이 돼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해서 번제가 들어 올려졌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 여호야다는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사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까 늘 예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가다가 교회라고 들리셔서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은 독립운동하고 교육사업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매일 한 번씩은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늘 한 번씩 교회 오셨대요. 정말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집이 멀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이 멀어서 늘 하나님의 전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매일같이 다니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복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세우니까 여호야다가 이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하는 일을 하는데 역대하 2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직원들을 두었어요.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겨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려니까 레위인들, 수하에 찬양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성전 문지기까지 세워가지고 부정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성전 정화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부정한 것이 못 들어와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성전 정화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장사하는 자의 집,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뜨겁게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만 수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예배도 수리해, 예배도 회복해. 사실 건물 보수하는 최종 목적도 무엇을 위해서예요?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소명 주셨다는 거예요. 1차 소명, 2차 소명. 우리는 흔히 소명하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의 소명만 생각하지만 먼저 1차 소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 1차 소명이 예배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소명은 가라, 선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광야에 가서 내 백성이 나에게 제사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일에도 힘을 다하십시다. 성 보이는 성전 수리하고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세우는 일, 기도를 세우는 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일,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특히 우리 주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 붙들고 세워주는 일,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기 오늘 여호야다가 자기가 살아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늘 번제드렸다 그랬지만 또 24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후견인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숨겨서 양육하고 7살 때 왕으로 세우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멘토가 되어서 여호야다가 멘토가 되어서 요아스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이끌어주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요아스도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17절부터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잘못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특별히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부모들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으신 할머니들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서부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100세까지 살게, 아니 13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왜? 제가 살면서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도록 선한 영향력 끼쳐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늘 번제를 드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서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정직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기억돼야죠. 그런 자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신앙, 성전 사랑의 신앙을 우리가 확립해서 하나님의 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야다가 받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처럼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복 아멘 하신 분은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선조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묘실에 다 보좌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